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극한의 폭우 속에서도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버겁고 힘겨울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사랑 안에서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행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믿음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리 속으로의 여행의 5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신다, 인도하신다는 상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다는 상징이자 또 그들이 걷게 되는 광야의 기후, 낮에 그 뜨거운 더위에서 지키시고 또 밤의 추위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담긴 이끄심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홍해바다를 가르고 지나가고 마실 수 없는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마라와 엘림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2달여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숨가쁠 정도로 아주 바쁘게 움직인 건 아니지만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한 곳에 자리 잡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광야의 여정이 꽤나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대략 출애굽 여정의 75일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을 눈앞에 두고 신광야에 자리를 잡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조금 쉬면서 숨을 고르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 앞에 주어진 광야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한 겁니다. 애굽에서와는 달리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다. 기름진 고기도 없고 배불리 먹을 빵도 없다. 있기는 있어도 부족하다. 넉넉하게 먹지 못하니 힘이 나질 않는다. 처음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출애굽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불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도 그러는 것처럼 당장 주어진 현실의 암담한 문제 앞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뒤를 보게 됩니다. 애굽에 살던 행복했던 때를 그리워하게 돼요. 그때 이런 곳에서도 먹을 것은 풍성했는데 삶의 자리는 그래도 편안하게 쉴 수 있었는데 그때를 추억하면서 어려움을 만난 이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 살아가며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하게 될 때 우리의 지난 날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위안을 받기도 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희망을 쌓아가기도 하죠. 각 사람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의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생각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안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러다 죽겠다라는 절망만 쌓아갈 뿐이지 이들의 불평 안에는 더 나은 미래적 희망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불평이고
그들 스스로 희망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자포자기해버리듯 포기해버리는 그런 불평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어떤 상황과 현실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신광야는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애굽과 가나안 땅의 중간쯤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제 75일 만에 꽤나 많이 왔어요. 이 속도대로만 간다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지금 주어지는 실에 대한 불평보다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이 분명 그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누구 하나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인간적인 노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일하지 않고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게 되죠.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기름진 고기와 넉넉한 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단서 하나를 다셨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너희가 과연 내가 정한 율법을 잘 지키나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계신 건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눠온 것처럼 출애굽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땅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두를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 한 건 쥐뿔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달라고 어리광만 부릴 뿐 스스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창한 보답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미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자신들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향한 처우에 대한 불평과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마치 그들 스스로 이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배려의 모습들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럴 만한 자격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선물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그런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죠. 지금까지 그들은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민족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 그 민족이 살아갈 땅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으신 선물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랬고 그의 손자인 야곱 역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인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결국 오늘의 출애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당당합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공로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그래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모습에 우리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고방 앞에서 발발 떨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자들인데 이제는 애고의 왕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불평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장 먹을 게 없고 손수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 있으니까 충분히 불평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연로한 부모님을 섬겼던 보살폈던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의 모든 상황은 그들 스스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염두에 두었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알고 온 겁니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세가 말하는 출애굽이 쉽지 않을 것이고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일은 고생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았을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교통수단을 비롯한 그 이외의 부수한 모든 문제들까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보고 이런저런 준비도 필요하고 또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도 충분히 물어보았을 겁니다. 출애굽은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지 꿈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알 수 있는 그들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불평이 이해는 가지만 오히려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의 마음도 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광야라면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들이 살아갈 때 삶의 터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광야는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인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내가 가야 될 그 땅을 꿈꾸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곳이 지금 이 광야인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의 앞을 가리는 눈가리개가 되어서 전혀 보지 못하고 그래서 불평함의 원망의 소리만 높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떨까요? 아직 여러분 광야에 계실까요?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아직 우리가 광야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말하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어진 광야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에 눈이 가려져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불평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건 실망과 좌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불평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는 불평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불평은 어떤 긍정적인 요소 하나도 우리에게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망 혹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눈가리개일 뿐입니다. 지금 눈을 가리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의 눈가리개가 벗겨져야 정말 새로운 꿈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입술과 마음속에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불평의 눈가리개를 벗어 던져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루를 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감사를 말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살면서 무던히 불평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어떤 사람의 말이 더 듣기 좋으세요? 우리의 귀에도 주변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불평보다는 감사를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이 훨씬 더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에 담긴 말을, 그 감사를 하게 되는 그 말을 듣게 될 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을 사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내일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희망적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 당장 그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주어진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렵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걷고 있는 그 광야와 비슷합니다. 이제는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속에서 3년여의 시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여러 삶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주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아주 마음 편하게 누구를 만나서 그때 힘들었던 이야기, 그 속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여러 상황 속의 불편함 속에서 서로에게 그렇게 마음을 쓰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상황적 여건이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처럼 한 번에 확 바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숨이 먼저 나오고, 답답한 내 인생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를 두실까? 하는 적지 않은 불평이, 원망이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나이 듦이 서럽죠.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좀처럼 쉽게 그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이 점점 더 많아져요. 마음 같아서는 확 바꿔버리고 싶은데 실질적인 삶의 형편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광야와 같은 상황과 현실에 있다고 느끼고 하루를 살면서 쉽지 않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하고 오늘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하세요. 출애굽하며 광야를 거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에 주어진 삶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내일을 위해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것인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몇 해 전부터 가르쳤던 제자들이 하나둘 이제 결혼한다고, 아이를 낳아 출산하게 됐다고 연락도 해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결혼 날짜 잡아놓고 찾아온 청년들도 있고, 출산을 앞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제자들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며 조언을 구하는 후배들도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 이런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저 나름의 희망을 느낍니다. 희망을 봐요.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뭔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저에게 찾아온 건데, 오히려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제가 그 말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제가 보기엔 전혀 희망이 없거든요. 그렇게 뭐 확실한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 그래도 잘 될 거예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둘이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실한 보장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확신조차 알 수 없는데, 누구보다 희망적인 말을 저에게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말이겠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남은 인생 역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자녀들 바라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 고민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우리 가정과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과는 또 다른 미래를 그리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 아픔과 어려움은 잠시 우리 눈을 가리는 눈가리개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든 선함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